이제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와 찬양, 말씀과 묵상으로 이 시간을 기다렸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진리교회 회중과 그리고 랜선으로 함께하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새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새 교동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또한 우리가 한 몸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지상 위에서 가시적 교회의 형태로 그리고 랜선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이 하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도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불러주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룸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짐을 그리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와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조금도 헛되지 아니하고 참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며 많은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그 십자가가 어떤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지를 그들의 그 불신앙의 눈으로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도 바뀌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와 같은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서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3장 5절서부터 12절을 중심 본문으로 삼아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그에게 어떤 권능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사건의 중심에서 모세를 사역자로 부르신 그 대목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출애굽기 1장서부터 4장 마지막 부분까지를 한눈에 놓고 단번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심히 살펴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문장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위대한 영성을 가진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가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그러한 비결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묘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눈으로 훑어서 느껴지는 이미지, 인상 그 정도로 충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훑으면서 무언가 내 마음을 자극하여 나를 감동을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어 원문을 주셔서 우리가 그 히브리어 원문을 직접 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어설프게 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로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 가면서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점점 더 깊이 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안에 채우고 또 소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과 행실도 변화가 되며 우리의 본성과 성품도 변화가 될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서부터 8절은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이 4절서부터 즉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시면서 주신 말씀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 중에 모세를 부르시는 순간이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3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다음에 살펴보지만 우리가 4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신 그 부르신 그 문구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이 장면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놀라운 광경에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이 매우 신성하고 매우 거룩하고 매우 놀라운 것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만일에 출애굽기 2장 즉 모세가 40세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그러면서도 히브리 사람들 동포로부터는 버림을 받아서 이 미디안 광야로 주랭랑을 치면서 여기서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도 하지 못하고 그 어떤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동조자도 구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다시 40년의 세월이 흐른 모세의 심정으로 되돌아가서 그 부분만을 생각한다면 즉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대목이 나이 80이 되어서 상당히 늙은 육신을 스스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처지에 있는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이 대목은 상당히 슬픔에 젖은 어떤 여인을 바로 연상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아침에 일찍 그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훔쳐서 없애버렸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인가. 비참하게 죄 없이 죽으신 주님께서 그 육신조차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적질을 당하고 어디에서 어떤 비참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우리조차 알 수가 없고 찾을 길이 없는 그 상황.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한 꼴을 당한다라고 해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시체를 잃어버리고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차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자신의 운명조차도 캄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 여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장면이 그대로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여인 마리아를 부르시면서 그 직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뭘 찾고 있는지 분명히 아시는 주님께서입니다. 누구의 육신을 찾고 있느냐 누구의 시체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
그리고 남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면 되었을 텐데 그 믿음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슬피우는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도 어쩌면 이런 의미로 그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의미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왜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히려 거기서 주님의 그 육신을 찾고 있었습니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이 하나님의 산에 장인의 양을 치고 올라갈 때 그 양을 보는 일에 매우 집중을 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그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 것인가? 바로 슬피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모세는 자신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이 형편,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몰라서 슬피 울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매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예 근성에 찌들려 있었습니다. 종로로 타면서 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기서 우리가 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이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모세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를 적어도 두 군데만 우리가 짚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한 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주인집이 그래도 잘 사니 그 주인집의 고기 가마에 불을 떼면서 요리를 하면서 거기서 주워 먹고 얻어먹는 것, 그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그렇게 회상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자. 거기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이들은 하나님을 도발했고 모세와 아론을 모욕을 주면서 하나님을 불신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의 고기 가마가 훨씬 더 나았다. 애굽 사람들이 던져주는 떡덩이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리의 깊은 근성이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사람들을 묘사한 것을 듣고 이스라엘 회중이 통곡하면서 원망할 때에 어떤 식으로 말했는가를 우리는 또 기억해 봐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들은 정말 그렇게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습니다. 그러자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무엇으로 멸시했습니까? 불신앙 이전에 이 백성들이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노예 근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이적 사건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확신을 누리고 있을 때에 이 노예 근성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느냐, 얼마나 철저히 믿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그 싸움의 그 깊은 이면에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얼마나 죽이느냐, 얼마나 억제하느냐, 그 근성이 솟구쳐 올라올 때에라도 그 근성을 억누르면서 참고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대로 행하느냐.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고 우리의 결심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구원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자랑하는 건 좋은데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싸움은 그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노예 근성, 그 근성에 입각한 우리의 사고 방식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고 그 말씀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애쓰면서 우리가 그 애씀이 좌절을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싸우고자 하는 노예 근성을 붙들고 싸울 때에 그 근성에 우리가 꼬꾸라지고 엎어질 때에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4장 34절부터 38절에 보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나 자기 안에 있었던 그리고 그 삶을 길들여 왔던 노예 근성에 졌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40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짊어지고 다시 말하면 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들은 다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응징하셨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풀어서 죽이셨습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생존하였고 이 징벌로 받는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노예 근성이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의 기록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성경을 보는 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간이 40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년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우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슴 아픈 말을 아브라함에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종살이를 작정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자손을 종살이 시키겠다라고 할 것인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아브라함의 잘못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다고 해서 아무 뜻 없이 무조건적 작정으로 400년 종살이를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서 찾아야 되고 야곱의 12 아들들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들은 사실 400년 종살이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너무나도 연약하고 스스로 종살이 하게 되는 처지에 빠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 분명한 숫자가 400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뭘 약속을 하셨는가? 400년째 되면 400년을 채우면 그 자손을 이끌어내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땅으로. 그럴 때에 이 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아모리 족속의 땅인데 이때에 주도적으로 이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족속이 대표적으로 하나 아모리 족속을 꼽았습니다. 이 정도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400년 뒤에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출애굽을 하여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더 주목을 해서 찾아보고 머리에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생각해야 될 문구가 뭐냐 하면은 내 자손이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은 돌아올 것이다. 여기에는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충분했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출애굽을 기록한 장면인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차에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30년을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약속은 몇 년이에요? 400년. 근데 실제 출애굽은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430년. 사도행전 7장 6절이라든가 갈라디아 7장 6절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7장 6절에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분명히 출애굽 사건까지 430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은 이 약속 400년과 약속의 성취를 430년 이것을 종합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라고 하는 말로 실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되 430년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을 약속했는데 이스라엘의 실제 출애굽 사건은 430년이 되어서야 된 것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약속은 400년인데 하나님은 430년 차이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뭐가 위험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이게 사실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때 역사 안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치 못해서 야 잠깐만 기다려봐. 30년만 더 나한테 시간을 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00년과 430년의 시간 차이를 우리가 좀 설명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할 때 4대는 실제 출애굽을 기록한 곳에 보면 레위 지파에서 아론까지 4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4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4대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8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부르신 뒤에 자신의 계획을 선포하실 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오늘 본문은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4장 마지막 구절까지가 모세의 소명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11절을 그냥 지난주에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왜 11절과 같은 말을 모세가 했습니까? 너를 보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위에 10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절이 아니라 8절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준비된 사역자라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선언하신 8절의 내용, 그 문장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쓰고 있는지 한번 다시 언급을 해보면 내가 내려가서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뭘 하시겠다고요? 건져내고 끄집어내고 붙잡아서 그들로부터 떼어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건져낸 뒤에 인도하여 이끌어내서 데리고 가서 어디까지 가시겠다라고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건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그 부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고 모세야 네가 가서 건져내라고 할 때라도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나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야 마땅을 하고 사실 모세는 그걸 이해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걸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것이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난 못해요. 지금 모세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모세가 지금 겸손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속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이니까 다짜고짜 아유 내가 정말 할 수 있어요. 내가 갈게요. 이렇게 말하면 건방지고 교만해 보이니까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이 그렇게 큰 상처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에 나이 40세 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다가 히브리 사람들로부터 네가 누구간데? 네가 뭐길래? 네가 법관이냐 주제냐?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주제요 법관으로 삼았다고 네가 이따위로 얘기하느냐?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 그 실패, 거기서 버림받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 던져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기간에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은 귀에 안 들어오고 10절은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는 그 말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내가 가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기 때도 내가 하겠다, 나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자칫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실패자의 근성, 상처에 얽매여서 몸부림치고 있고 이것이 깊어지면 다시 또 노예 근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근성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도 이렇게 상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 상처가 사실 얼마나 깊은 것이며 왜 430년인가라고 하는 그 답을 우리가 먼저 찾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을 출애굽기 2장에 분명히 또렷하게 길게 썼는가?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간보다 30년이 더 지나서 430년 차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모세 나이가 80이라고 그랬죠. 80이에요. 모세 나이가 80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러면 애굽에서 왕자 신분을 박차고 살인 사건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때가 40세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그 사건을 일으킨 그때, 애굽 사람을 죽인 그때가 바로 약속된 기간에 몇 년 차였습니까? 390년 차였습니다. 390년 차. 390년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무슨 숫자를 여기서 더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다. 끄집어내는 것에 400년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 거기에 자리 잡는 것까지가 400년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슨 숫자를 더 넣어야 되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정착하여 여호수아가 죽을 때 110세로 죽을 때까지 몇 년 정도 걸렸는가를 계산해 보면 대략 16년을 잡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복전쟁, 아주 나쁜 단어고 실제로 정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해하기 쉽게 정복전쟁, 여호수아 전쟁에 16년을 감안을 해본다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머리에 스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390년 차에 드디어 애굽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에게 자기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을 때에 무엇을 더 계산을 한 겁니까?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야 된다. 지금이 나갈 때가 왔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간 뒤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 10년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390년 차에 나가서 저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는 것까지 딱 하면 400년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모세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출애굽을 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실 때에는 아모리 족속이라는 부족명 하나만 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실 때에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의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이 40세 때까지 모세가 뭘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리해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군사 지휘관으로서 애굽의 군사 기밀들을 늘 언제든지 가서 볼 수가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느 방면에 관심을 많이 가졌겠습니까? 바로 가나안을 거쳐서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상인들의 오고 가는 그 과정에서 그 모든 어떤 것보다도 이 가나안 땅의 현재의 정세와 그 부족의 요새들과 그들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늘 머릿속에 박아두고 연구하고 완벽하게 습득을 해 두었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저들과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성을 차지한 뒤에 야 너네들 이리 와 이제 여기서 살아. 자 그다음 내가 가서 다 쫓아낸 뒤에 그 다음에 와라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낸 뒤에 자 너네들 이리 와 넌 여기 살아 넌 여기 살아 이렇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내용을 여호수아 전쟁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도 됩니까? 우리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물어본 뒤에 그래 싸워도 된다 올라가라. 그러면 칼을 뽑고 가서 전투를 수행을 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하나님의 실제 방법이었으면 온전한 믿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믿음이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저들은 강하다. 그래, 다른 10명이 가서 관찰하고 보고한 내용 다 맞다. 그들은 크고 강대하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들이 아무리 강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고 그 땅을 능히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슴속에 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낱낱이 연구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가서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모세가 믿음 중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습니까? 정복이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기 때문에 모세는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하였고 정착을 위한 전쟁을 10년을 잡는다면 390년이 되던 이 해에 우리는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으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세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행동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믿은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40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는데, 자, 400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모세라는 이 사람이 지금 390년 차에 이렇게 행동하자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엎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차라리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이 주는 고기와 떡에 만족해서 거기에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며 능력이 역사하는 믿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난 80년 동안 얼마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 마음속에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세의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괴로운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 그 확신을 붙잡는 것이 노예 근성을 이기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노예 근성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노예 근성은 어쩌면 정의를 내릴 수 있지 못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노예 근성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세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실패에 얽매여서 내가 누구간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8절, 그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슨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채우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채우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온전한 피조물의 공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안에 그 채울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오묘하고 자세한 부분까지도 온전히 보고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고 온전히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우리도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